여호수아 9장 전체를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또 세겜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비석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율법을 다 낭독하고 난 다음에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요단 서편, 그것도 어디냐면 요단 산지, 요단 평야, 요단 해변, 즉 요단강 너머의 서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연합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결단한 족속들 중에 휘 족속에 포함된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친구가 아닙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조약을 맺으려고 하니 가까이에 있는 자기들이라고 얘기하면 조약을 맺을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입고 온 옷은 되게 헌옷을 입고 오고 신발은 다 떨어진 신발을 신었습니다. 빵은 곰팡이가 난 빵을 가지고 오고 포도주는 낡은 포도주 푸대에 담아서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먼 곳에서 왔다고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불종적인 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약간 의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여호수아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중에 조약을 3절에 한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속였냐고 막 따져묻자 당신들이 무서워서, 당신들의 하나님의 역사가 무서워서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하려고 속였습니다 라고 하자 지도자들이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부터 조약을 맺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뗄감, 나무를 패서 갖다 주고 물을 공급하는 종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조건을 답니다. 그리고 조약이 유지됩니다. 이게 9장에 쭉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볼 것들이 좀 세세하게 있습니다. 누가 기브온 족속과 계약을 했느냐?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누가 계약을 했느냐? 또 계약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면서 계약을 했느냐가 우리가 중요하게 볼 관점 중 하나입니다. 9장 전체를 보면 기브온 사람과 계약을 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양식을 넘겨받았다는 이 행위가 뭐냐면 계약을 체결하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결혼식을 하면 뭘 하죠? 결혼식만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식 한 다음에 피로연을 합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죠. 나라끼리 계약을 해요. 그러면 나라끼리 계약한 다음에 만찬을 합니다.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식사를 하는 전통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즉 양식을 넘겨받아서 조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약을 체결할 때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 묻지 않았다. 우리가 조약을 체결할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할까요? 라고 주님께 묻지 않았다고 성경이 노골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약간의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란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하아나심입니다.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아나심이란 이 단어의 철자를 두 개를 순서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발음은 함내시임이에요. 근데 이 함내시임이란 이 단어는 뜻이 뭐냐? 그 지도자들입니다.
그 두목들, 그 회중의 대표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도 글을 쓸 때 가끔 오타를 내잖아요. 오자를 내잖아요. 타이핑을 치면 가끔 오타를 내잖아요. 이것이 오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타라고 본 성경이 있어요. 70인명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히브리어 안 하시면 한내쉬인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따라서 번역한 성경이 또 있어요. 뭐냐?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중에 개역과 새번역 공동번역 성경이 공역이라면 공동번역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회중들의 대표들은 야훼의 허락을 얻지도 않고 그들에게서 양식을 받았다. 공동번역은 이스라엘의 회중의 대표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말을 바꿔서 번역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0인역의 번역과 공동번역의 번역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9장의 전체 뉘앙스에서 백성들은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백성들 모르게 아니면 백성들이 그 과정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지도자들과 여호수아가 한 가지 잘못을 더하죠. 여호와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 묻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한글로 보면 주님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지만 히브리어로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주님의 입에 묻지 않았다. 뉘앙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께 묻지 않았다와 주님의 입에 묻지 않았다. 주님의 입에 묻지 않았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데 그 입에 집중하지 않았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얘기하죠. 주님의 입에, 주님의 말씀을 하는 그 입에 묻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강구하지 않았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입이라는 이 단어의 관용적인 표현은 주님의 입을 상징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상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입을 상징하는 사람들은 예언자나 혹은 제사장입니다. 즉 예언자나 제사장들에게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편을 나눴어요. 군사적, 사회적, 정치적 지도자들과 종교적 지도자들이 편을 나눠갖고 군사적, 사회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을 무시해버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괜찮아? 이 사람들의 의견은 묻지 않아도 돼. 내분이 이러한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교만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면 9장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조약을 체결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조약을 체결합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체결합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체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체결합니다. 조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체결한 겁니다. 또한 조약을 체결할 때 고대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도 집 계약을 하든 무슨 계약을 하든 이 계약을 위반하면 어떤 벌이 있습니다.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써놓잖아요. 고대 사회는 이거하고 되게 비슷한 것들은 이 조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요. 이 조약을 잘못 지키면 저주를 받아요. 라고 조약 내용에 써 있어요. 근데 이 축복과 저주를 누가 줍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줍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체결했던 건 했다고 얘기하는 건 축복과 저주를 누가 주관한다고?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관하는 조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체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꼭 이런 거죠. 자녀들이 뭔가 은밀한 걸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훔쳐서 몰래 뭔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명예, 아버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제가 알던 청년이 오래전에, 지금은 많이 없지만 음원이 mp3였을 때 다운을 막 받아갖고 그것을 막 공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청년이 불법으로 다운을 엄청 받은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게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단속이 나온 거죠. 저작권 침해니까. 막 사이트에 올리고 자기 블로그에 올리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갖고 결과는 경찰서에 불려간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를 손상시킨 것이죠. 지도자들이 왜 이런 손상시키는,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키는 일을 했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너무 흥분한 거죠. 자기들이 한 것 같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고의적인 교만은 절대 아닙니다. 자기들이 너무 잘 되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너무 평탄하게, 너무 일이 잘 술술 풀리니까. 심지어 세겜에 갔다 오는 일도 너무 술술 풀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은근한 교만이다. 은근한 교만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걸 그냥 우리가 잠시 실수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까먹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은근한 교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회를 살 때 항상 도덕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사회 윤리를 생각하면서 삽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됩니다. 어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일상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관계를 생각하고 규범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거는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은근한 교만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지 않을까요? 저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 잊어버려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하루는 너무나도 친근한 분이 음식을 해갖고 나눠 먹기 위해서 갖다 주신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기도하던 분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받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갖고 너무 놀라서 이 기도하시는 분이 음식을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신 분한테 가서 이 음식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음식을 해주신 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식당에서 요리를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식당에 음식이 남을 것 같으니까 미리 남겨두고, 그리고 너무나도 존경하는, 기도하는 분에게 그걸 갖다 준 거죠. 어차피 남은 음식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분노하셔도 미리 남겼다. 그것을 먹을 수 없다. 음식을 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민감하시다는 거죠. 사소한 것에 민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교만도 갖고 있었습니다.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비석을 세우고 또 위험을 감수하고 율법을 낭독하는 놀라운 일을 감행합니다. 엄청 종교적으로 흥분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 일을 하고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잘 행동했어.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멋진 비석을 세워드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도 멋지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낭독했어. 너무 좋아. 그 행위만 기억하는 거죠. 율법으로 살아야 되는 걸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이 제의, 그들의 행사만 잘했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종교적인 교만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끔 존재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종교적 행위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새벽기도를 잘 다니면 종교적 행위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찬양 집회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이 종교적 행위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의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지도자들과 여호수아는 착각한 거죠.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큰 일을 했던 것에 만족해서 자족해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조급함과 편안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조급한 것은 여호수아 9장 1, 2절을 보면 요단 서편의 모든 나라들이 연합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겁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성을 치는 일도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아이성과 전투에서도 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똘똘 나머지 지파들이, 나머지 족속들이 다, 가나안 족속들이 다 연합하는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기본이 찾아온 겁니다. 빨리 계약해야죠. 빨리 조약을 체결해야죠. 그래야지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유로, 외교적인 이유로 조약을 체결했을 겁니다. 우리의 판단이 너무 좋아, 때도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 조약을 체결했을 겁니다. 이 눈먼 이들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급하게 찾아오는 일, 다급할 때 하나님께 묻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삶에 급급하니까 그 일을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또한 편안하기 때문에, 한 나라라도 조약을 체결하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편안하잖아요. 편안한 걸 추구하다 보니 조약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체결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골똘하게 읽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는 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가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주님의 입에 우리의 눈을 맞추고 있는지, 주님의 입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으려고 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귀찮은 일에 빠져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 일은 바로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의 조급하고 우리의 귀찮은 행동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당신들은 왜 그랬습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즉, 깨어있는 백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광야 생활을 보세요. 광야 생활에서 원망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백성이고요, 지도자인 모세는 그것을 중재하느라고 바빴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역전됩니다.
이 사건에서 지도자들이 문제를 발생시켰어요. 여호수아가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지적합니다. 왜 그러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세겜에서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읽는 행위에, 종교적인 행위에 멈춘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삶에서 실천하는 자리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뭘까? 고민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과 여호수아가 잘못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현명한 백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건 이들이 기브온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지파들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과 계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체결했는데 그걸 어기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 당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계약한 조약을 지킵니다. 자기들에게 손해가 됩니다. 기브온 땅을 점령하지 않으면 기브온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기브온의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손해를 감내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실행합니다. 근데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이들은 지도자들에게 제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자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비록 그들을 살려준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빚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안한 것을 회중이 받아들였다. 회중이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에 따라서 기브온을 공격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브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지도자들이 낸 방법이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을 나무 패는 장작을 만드는 그리고 물을 빚는 사람으로 평생 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또한 여호수아 9장 맨 끝에 가면 뭐라고 표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다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죽이라는 이유가 왜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을 다 죽여야 될 이유는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은 없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냐에 대한 물음을 던졌을 때 물리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혹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행위일 수도 있다고 확대 해석합니다. 왜?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찾아왔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한 번 더 있어요. 언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라합에게 죽입니다. 라합을 살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라합이 동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줍니다. 이와 같이 기브온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동의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의 장작과
물을 빚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살려준 거죠. 그러면 이들이 그 일을 잘했을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놀랍게도 느헤미야서 7장 25절에 보면 기브온 자손 95명이 돌아왔다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주전 586년 혹은 7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돌아가라 얘기할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가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바벨론에 남습니다. 왜? 이미 바벨론의 삶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예루살렘은 완전 파괴된 곳이었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일이 성경은 다 기록합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냐? 기브온 자손 95명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브온 자손은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바벨론에서 귀환합니다. 그때도 기브온 사람들이 같이 왔고 성벽을 재건한 사람으로 참여합니다. 즉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지킬지, 진멸의 말씀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어떻게 살지 고민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한 해법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자신들의 물을 빚고 장작을 패는 사람들로 맞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느헤미야서는 놀랍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지파로 남았다고, 한 종족으로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십니다. 그리고 두로 지방에 가셨는데 숨어 계셨는데 누군가 찾아옵니다. 그리스 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좀 고쳐달라. 그러자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합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스 여자한테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딸을 치유해 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여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제가 개 같은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를 개가 먹지 않습니까?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딸을 고쳐주십시오 얘기하자 예수님이 그녀의 딸을 고쳐줍니다. 여기서 확장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그리스 여자의 딸을 치유하고 그 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들이는 일에 행동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을 예수님은 자녀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확장, 이런 율법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바른 자세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반해서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조약을 체결하고 3일 동안 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지도자들이 가끔은 망각합니다. 자기의 권력에 취해서, 자기의 능력에 취해서 망각합니다. 그때 현명한 백성이 그들을 깨우쳐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작년 말, 올해 초에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겨울, 백성들 잘못됐다고 외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죄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자에게 선한 시민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했던 지도자들에게 죄의 인식을 해주는 하나님의 시민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시민으로 사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사건에서 큰 벌을 받지 않는 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반 백성, 현명한 백성,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주식을 투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요? 부동산을 투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요?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주식을 투기로 사용하면 나쁘죠. 그것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동산, 집은 모든 사람이 거주하는 안락한 공간입니다. 근데 그 안락한 공간을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니 집값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무슨 말을 하나요? 침묵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나쁘지 않습니다. 중앙화된 화폐 제도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폐를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비리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투기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침묵합니다. 심지어 가끔은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 번 것으로 현금할 때 칭찬해 줍니다.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고 축복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공건하게 얘기하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유행. 우리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유행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봐야 합니다. 아이들은 게임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게임 괜찮은 일이에요. 즐거움을 주니까요. 단 그 게임이 변질되어서 돈을 벌게 하고 중독을 만들고 계속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죠. 교회는 이 얘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게임 때문에 애들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게임 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의 게임 중독에 대해서 말하지만 게임 산업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해관계가 교회 안에서도 정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사에서 물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CCM이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후배 중에 한 친구가 그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부터는 이 카세트에 대중가요만 나오고 그리고 맨날 CCM만 들었던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쉬웠어요.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없애는 것, 기독교적인 물리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민을 안고 기브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그 고민이 없었는데 백성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그 땅을 하나님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꿈을 꾸면서 우리가 같이 도전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도전을 생각하며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명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잘못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하나님의 입에 주목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의 그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서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할지 곰곰이 생각했던 그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곰곰이 생각하며 듣는 백성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